가정이 됩시다. 보고 듣는 가정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불행이란 낱말을 매 순간 돈과 연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동안 텔레비전 광고에 많이 나왔던 멘트가 뭐예요? 부자 되세요, 이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기 싫은가 봐요.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네, 이제 정신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고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죠. 하지만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에서 2구절, 또 디모데 후서에서 1구절, 히브리서에서 1구절에서 우리가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4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다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 다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다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태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뭘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경고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눈을 뜨고 여러분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뿌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돌같이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돈은 정말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누가 나한테 1억만 갖다 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무도 안 갖다 주더라고. 있는 거 아는데 말이야. 다 내가 호구조사 해봤어.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요,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계세요. 첫째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어떻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완악하여져서 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요, 그 귀는 어떻게 된다? 듣기에 둔합니다. 두 번째, 그 눈은 감았습니다. 이 영적 중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복장, 외모를 이렇게 잘 가꾸고 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잘 정돈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항상 무음 처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부활하면 안 돼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근데 가끔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결국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졌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났을 때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전쟁이 났을 경우에 전쟁터가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근데 어떤 군인이 포탄이 터져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포탄에 날아갔는데도 막 쫄뚝거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다리가 없어? 했더니 그때 기절하더라는 거예요. 워낙 그냥 막 그 전쟁에 막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는 다리 한쪽이 끊어졌는데도 모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화인을 맞게 되면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는 귀가 있으세요? 가정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볼 눈이 있으십니까? 오늘 핵가족이 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큰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있어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을 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께 보는 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주여, 보는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불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될 거냐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내에서 남편이 행복을 선택하고 아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집 교인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마귀를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적지 않은 가정이 마귀에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TV에 보니까 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시골에 간 거예요. 시골에. 근데 이 시골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렇게 가는데 이 쥐가 말이야 그냥 이 천정이 운동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쥐가 다니는 통로를 그 뭐라 그래 장로님, 그렇게 거품꽃이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젠 쥐가 절대 못 들어올 거예요. 쥐가 아주 그냥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쥐가 다닐 통로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다 그냥 본드로 다 붙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그 하도 쥐가 많아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그 끈끈이 있어. 끈끈이. 그거 갖다 놓으면은 그 쥐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거 저도 이 쥐를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서 막 때려잡자 쥐.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관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행복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을 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불행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모습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미래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행복은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 현재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그냥 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입이라고, 입이라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면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됩니다,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행복하냐? 우리가 매일 매순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요. 세 가지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래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어떻게 근데 표정이 그래? 세 번째 봅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광의 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높은 것을 밟아버리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있을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며 살아갑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5년 후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자고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서로 갈라섭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이미 나무로 살아가요. 이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잠도 같이 앉아 각방을 써.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코를 너무 골아서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는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성도 관계 등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가정은 너무도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거룩한 주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소중한 장소이고 하늘 축복의 통로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가정에 원수 마귀가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닌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베드로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그 강남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도로가 여러분 강이 되었을 때 그 어느 건물 기억하시죠? 그 물 차단막을 그 당시 3억인가 들여가지고 해놨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물바다가 됐는데 그 건물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으면 마귀가 우리 가정을 건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배고픈 사자가 울면서 먹잇감을 찾듯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원수 마귀는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비하라고 그러죠?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현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나들지 말고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은 가족의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불평과 불행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스스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일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그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너무도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듣고 아내는 남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자녀는 부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소리를 듣고 성도는 목회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볼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 가정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가 열린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늘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힘이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따릅시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가족이에요. 우리가 강경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잖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죽었을 때 가서 조문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맞이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린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져요?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노년에요,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 다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그 다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부모님입니까? 그 한 사람이 부부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자녀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입니까? 용기를 내서 다가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초청해서 같이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내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등지고 자지 마십시오. 잠잘 때는 그거 화해하고 자시기 바라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천국의 비밀이 가정에서 회복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돼요. 이런 가정이 될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해서도 그렇고 선교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눈가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누가 열어줍니까? 이 귀를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볼륨과 들을 끼가 있어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가 오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못한 가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